자, 6절에 가보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6절에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쉽게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말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나 어떤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필요를 잘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1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2차적으로 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밭에 팥을 심으면 팥이 날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그냥 보지 말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중요한 오늘의 본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맞나요? 물건을 여기서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2시간, 10시간 통성 기도하면 이게 안 떨어지나요? 놓으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죠.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연력학체의 1, 2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냐 그렇지 않냐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는 지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지금 거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 어떨까요?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혼돈에 빠지겠죠. 질서 있게 모든 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억할 거는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모두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법칙 속에 지금 살고 있구나를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가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거다. 반면에 성령에게 심는 자가 있대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둘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게 심어요. 무엇을? 여기서 심는다는 건 물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개발한다고 많이 투자를 해요. 그렇죠? 또 돈 잘 버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부단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쓰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결과를 얻나요? 못 얻나요? 결과를 얻나요? 못 얻나요? 믿음이 있건 없건 결과를 얻어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가 있는데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들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게 뭔가를 심었어요. 그것이 믿음에 관계없이 뭔가를 심었다고 한다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영혼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썩을 것이긴 하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7절에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걷는다라고 자연의 법칙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고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 달 말에 뭐가 있죠? 각자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있어요. 벌써부터 걱정되죠?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죠? 오늘은 4월 첫 주라서 아직 시험이 좀 멀리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내가 이제 왔어요. 여러분, 이제 셋째 주가 됐어요. 당장 내일 또는 며칠 후에 이제 시험이 시작돼요. 예배로 올 것이냐? 아니면
그 주만 빠지고 도서관에서 내가 공부를 할 거냐, 학원 특강을 들을 거냐. 선택의 문제가 남았죠. 맞아요?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 내일이 시험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일이 시험이니까, 오늘 예배는 스킵. 도서관에 갔어요. 아침 6시, 새벽부터. 한 밤 10시까지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 친구가. 자, 그런 친구가 있고, 아니야, 내일이 시험이어도 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래서 예배에 나온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처럼. 자, 누가 시험을 잘 볼까요? 일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너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너 시험 잘 보게 축복해 주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인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 말이 무조건 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거다. 예배 잠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빠진 그 친구가 확률적으로 시험을 더 잘 볼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장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가 뭔 줄 알아요? 예배는 나왔는데 공부까지 안 해.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둘 거다. 고민되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진리를 내 삶으로 실천하고 싶은데 아무리 내 앞에 내일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는 지켰는데 다음날 시험을 완전 망쳐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의 미소와 내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 주님을 섬기는 동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 동기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학교 공부보다 예배를 선택했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얻은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미소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 동기를 분명하게 하세요.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나서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2배, 3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고 거두는 선택의 원리예요. 선을 행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기를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 분명히 이 시간만큼 여러분 공부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잠을 줄여서라도 평일에 더 집중해서 2배, 3배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저를 비롯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평균 2시간 이상 일을 더 많이 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아까 전에 좀 더 보겠습니다. 8절 후반부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건 없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둘 거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진 때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심는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모든 생각과 이런 일정들을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칠 수가 있을 거예요. 동기가 불분명하면 지치게 되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9절에도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거둘지도 모른다. 거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거두리라라고 확신의 말씀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공부냐 예배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에서 나온 선택인지 나를 사랑한 마음에서 나온 선택인지를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고하게 마음에 품고 딴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2배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생활 한번 봐보세요. 누군가 열심히 하면 그 친구를 응원해 주나요? 자, 같은 교실에 30명, 40명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쉬지도 않고 계속 책 보고 막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반대로 꼴보기 싫으네. 지만 공부해? 라고 생각하나요? 사실은 후자가 더 많아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은 그거를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문제를 10절에 가봅시다.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하게 대하면 선하게 대하고 악한 사람한테는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하게 대했는데도 악하게 갚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 악한 사람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대해도 선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싫죠? 좀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나에게 악하게 대했는데 왜 내가 선하게 대해야 되냐? 히브리서 13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대상이 가려져 있지 않았어요. 나에게 까칠하게 대하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든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그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율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냐 했더니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막 청산유수로 대답을 하는 거죠. 마음과 뭐 생각과 혼 이런 거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제 묻는 그 질문에 이제 이 비유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 도중에 유대인 어떤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된 거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죠.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다 성경 교리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는 사람들. 근데 다 그 사람들이 지나쳐 버려요. 근데 누가 도와주죠? 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갔는데 결국 사마리아 사람만 도와줬는데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 본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그 며칠 전에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던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마음이 참 어려운 가운데 회사를 복귀를 했는데 여러분 회사가 학교보다 더 심심한 곳이에요. 되게 재미없는 곳이거든요. 다 각자 일만 하고 그래서 누가 뭐 상을 당하고 왔건 오지 않건 그냥 자기 일만 해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장례 치르기 전에 뭔가 업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복귀를 하자마자 아주 이렇게 선을 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다 원래 제가 좀 젠틀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온유하게 했었겠지만 그때는 제가 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겨우 복귀를 했는데 진정하고 복귀를 했는데 그렇게 딱 나오니까 막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 표현대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까칠하고 친절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한테 내가 굳이 선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말씀에는 뭐라 돼 있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된대요. 그런데 나에게 까칠한 사람들, 불친절한 사람들한테까지 선을 넘어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선하게 내가 대해야 되는가?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머리가 아프고 얘를 어떻게 내가 누르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직급으로 눌러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날 이제 거의 잠 뒤척이다가 문득 깨어났는데 이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게 나에게 까칠한 그 사람한테 내가 선을 베풀기 싫어하는데 그럼 반대로 그럼 나는 예수님께 늘 친절한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 늘 친절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늘 까칠하게 대한 적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늘 친절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늘 사랑으로 선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다 라고 고쳐먹고 사람은 그래 불쌍히 여겨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두 번째 제목을 정했잖아요. 선을 행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 원리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면 선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이렇게 삶 속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합시다. 뭐였죠? 첫 번째 원리는 선택의 순간이 오면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런데 동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결정했다면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꼴불견처럼 쳐다본다고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에 여러분 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선을 넘어서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친절하게 대한 거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원한 것에서 하나 또 심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